2024년 11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이러한 말들은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또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복음을 왜곡하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다툼과 망령되고 헛된 말, 언어에 대한 말입니다. 말에 대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은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들로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또한 경건한 삶으로부터 떠나도록 그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악성 종양은 온 몸에 퍼져서 마침내 그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와 같이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되고 또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에 힘써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그러한 교훈으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파멸의 길을 걷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복음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말다툼이 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해로운 논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과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왜곡된 가르침이 만연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에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짓과 속임에 다른 교훈이 선포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지요. 거짓 교사들의 위선된 삶과는 대조적으로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에서 떠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분별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20절부터 보면은요, 두 종류의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의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천하게 쓰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깨끗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정욕을 피하고 또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을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투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온유함으로 훈계해서 그들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온유함의 훈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나는 금이야 은이야 나무야 질그릇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